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자를 삼켜버리는 두 가지 마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교회 밖의 일을 너무 바쁘게 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이 바빠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도록 만드는 마귀. 이게 목회자, 교육자들 삼켜버린대요. 다른 하나는 사역을 괴롭게 해서 그냥 목사를 괴롭히게 해가지고 기도를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귀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마귀 중에서도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마귀가 더욱 무서운 마귀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의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마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드리는지, 우리 숨처럼 무의식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목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간단하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로 또 바쁜 거죠. 그 기도는요, 양심의 자해물로 삼는 거죠. 아, 내가 오늘 기도했다. 아, 오늘 또 참 성도들 기도했지. 이러한 자해야말로 무엇보다도 복음의 치명적인, 그러니까 허위의 생활을 연장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허위 생활을 그냥 안에는 아무 텅텅 비어 있는데 겉만 목사예요. 목사, 목회자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월이 가고 예전에 제가 예수 믿었던 3, 40년 전, 4,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 뭐 대단하다 박사 이런 목사님들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똑똑한 교육자, 말씀도 막 번지러지게 아주 그냥 설교가 그냥 와 영적이다 이럴 정도로 번들어지게 똑똑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사님들만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신자들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말 있잖아요. 영성이 깊은 목회자, 영성이 깊은 이 성도는 너무 적다는 이 말, 우리가 쉽게 접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위에 딱 예화처럼 아예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태만한 거죠.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아주 그냥 생명만 살아있는 것뿐이지 사람 행세를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 정말 기도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 말로 할 수 없이 하늘 보고를 여는 내용들로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를 통한 놀라운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영성 있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들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뭐 2000년 역사에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분명히 한 번쯤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백했던 분명히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정말 간절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렇게 기도를 태만하게 하면서 사는 일에 너무너무 목회자도 성도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교육자이든 이 성도들이든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생활에 자꾸 어떤 이유를 갖다 거기다 들어대고 흥미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이 무기력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이렇게 종종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야 돼요. 세상 유혹, 그래서 죄에 이렇게 노출되고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정말 비일비재할 만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 전개를 보면 예수님이 따로 3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쫙 변화돼요. 옷에서부터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구약에 있었던 그분들하고도 막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좀 있다 보니까 또 구름이 그들을 쫙 덮으면서 그 가운데서 막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서로 소동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소동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이제 났을 때에 그 후에 산 아래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귀신 들린 한 소년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승낙을 하고 막 이제 나사렛 예수님을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아 물러가라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7절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파송을 하죠. 보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여행을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그때 쫓아냈으니까 분명히 뭐 쫓아낼 수 있어 하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귀신아 나가라 했겠죠. 근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보기 좋게. 그러다 막 이제 사람들이 옹성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마침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옹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해결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의 무능해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결단과 또 계기를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그 한 요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신자의 삶에는요, 기도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는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사라지기 시작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안 쉬니까, 기도에 호흡을 안 하니까 성령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강해서 성령이 일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뭐 성령이 감화 감동을 뭘 주셔야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 회개도 터지고 좀 용서도 나오고 뭐 할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이렇게 기도가 없어버리면 이 말씀의 힘이 사라져버려요. 지식만 많이 갖고 있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그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 영적 생명의 이 공급을 정말 받는 이제 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통로가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모든 이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그냥 빤지르르한 크리스찬인 거죠.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 없이도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내어 쫓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 원인을요,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답변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느 조용한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자신들이 실패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조용하게 묻죠. 예수님,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 전도 여행 보낼 때에 두시도 짝지어 갈 때는 귀신들을 쫓아냈었는데 이제는 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바로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했잖아요. 근데도 아무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 외에 이들이 뭐 기도를 대충은 했겠죠. 그런데 정말 생명을 공급받고 내 걸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의 것으로 살아가려는 그 공급이 없었던 그런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대충 한 기도리란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더 깊이 가라. 정말 그물 저 밑에까지, 저 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해봐라. 중단하지 마라. 기도 절대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호흡이 끊어진다, 능력이 끊어진다, 사라진다. 이 말씀들을요, 절대로 이걸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유지하였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요, 한 번 받은 그것으로 그냥 계속 나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뭐 나가겠지, 이런 뭐라 그러죠? 잠재의식? 한 번 옛날에 뭐 이렇게 능력을 표출했다, 이걸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게을러버리는 거죠. 자만한 거죠, 자만.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당시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회자, 교인들 할 것 없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인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겠지만 얼마만큼 깊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듯 한번 해보겠냐는 거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모르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야 우리 영성이 정말 건강해져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할 때 정말 그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자들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그런 옛날 얘기 들먹이 많잖아. 이제까지 내가 부흥회를 몇 번을 가고 역사를 일으켰네, 뭐 기독교 공동체에 내가 뭐 회장직을 맡았고 이런 직을 맡았다, 나는 이런 일을 해냈다, 아주 공로를 얘기하죠. 등등. 뭐 성도들은 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선교회 회장을 했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난 장로였어. 이 조그만 교회는 무슨 건사대, 무슨 건사야, 막 이런 아주 얕잡아 보는 소개가 있고요. 이런 데는 뭐 정말 모든 게 좀 그래. 그러면 자기 업적들을 막 자랑 삼죠. 그러면서 해상하면서 현재도 여전히 과거의 상태인 줄로 아주 착각하는 이 크리스찬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명확한 대답을 보면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기도의 사람, 뭐 신실한 신앙, 여러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만약에 무능해진 상태라면, 기도가 없는 상태라면 나의 모습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만약에 기도가 없는 삶이라면 목사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절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말 양식이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허락하실 때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만나는 매일 거두어야 했었어요. 자, 토요일 날 거둔 거 주일까지 먹어라, 그렇게 딱 해야 했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정말 프라미스, 약속,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만 살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이 환경과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기도 양식이 꼭 필요해요. 주옵소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받았다고 해서 오늘은 기도 쉬어야지, 안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숨 쉬어갖고 밥도 맨날 먹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한 끼 굶지요? 뭐 맨날 며칠 굶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받아야 해요. 먹어야 해요. 22절에서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지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본다면 아주 간구해요. 그런데요, 이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자, 그러니까 낳고자 하는 간절함, 여러분의 기도에 그 간절한 것들 있잖아요. 그 구하는 거는 분명히 구예요.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는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비춰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23절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할 능력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당신의 마음속에 내재된 미심쩍어 하는 불신앙을 지적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간구는 해요. 지금 이것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 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주님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것이 없어요. 아, 줘야 되는데 이거 주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 이렇게 간구했으면 좀 줘야 되지 않겠네. 근데 왜 안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응답받는 기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소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럴 수 있지만 소년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딱 할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하나의 흐르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기도했던 이것이 정말 미심쩍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쳤을 때에 다시 간구했잖아요. 주님,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예요. 이거는 내가 다시 바꾼 거죠. 그 아버지의 내가 믿나이다, 이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그거에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가 어찌 됐습니까? 아들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화평이 왔겠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왜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 또 축복의 사람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고 말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야곱. 예.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떠오르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비결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딱 문제 앞에 딱 쓰니까 내 자아가 변화돼야 되는 거라는 것을 그때 딱 올 때에 정말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과거밖에 없는 존재예요, 깨나 쓰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거기서 앞에서요 그냥 토탈리 그냥 드러낸 거예요. 야복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건널 수 없는 존재, 이런 연약한 존재, 이런 마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백성답게, 신자답게, 목사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부터 얻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마음, 이런 연약한 흔들리는 이거 내 깨를 쓰는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거를 결단한 거죠. 그래서 밤새 내내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아주 내가 그냥 결단을 하고 사생결단을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회복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깨부리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자만으로 살았던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더 이상은 너는 세상에 그런 깨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과도 겨루어 이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야곱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그냥 자기가 결단 한번 해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세, 이걸 알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오지요. 그러나 문제가 온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습니다. 아프죠. 아프지만 아프다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면서 또 체험하고 또 나가는 힘을 얻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자기의 아버지, 형제 다 뭘 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주 기도의 힘을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기도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제가 어제 맨하탄에 그 주사를 맞으러 가면 쭉 걸어가다 보니까요 정말 가게 문 닫힌데 물론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냥 뭐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지만 많은 곳이 문이 닫혀 있고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게를 봐도 가슴이 아픈데 저기를 보면서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하다,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장담할 수도 없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는 또 신종 바이러스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가면서 속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과 이 공동체를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도 이 정도 닫혀봐야, 야, 진짜 이거 뭐 세계의 짜집기다, 맨하탄 24시간 살아있는 도시, 이걸 누가 이걸 깨부실 수가 있겠어요? 나는 평생 이 정도는 잘 살 거야. 누가 그거를 넘어질 거란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빌딩 몇 개 가진 사람도 망해 넘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웃과 단절하라고 주신 코로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 사람의 중심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많은 병을 고치시고 정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 사람도 그 소식을 듣고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막 끌어내든 말든 얼마나 소리를 터져라고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이 그 터져라고 부르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또 멈추다 보니 예수님 벌써 리스닝 딱 하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돈의 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렇게 돈의 힘을 알고 믿듯이 하나님의 정말 전지전능하심,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소경,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정말 거기에 속해지도 못한 이 사람도 부르짖어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게 여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계시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의 속에 지금 미심쩍은 이 믿음, 그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할 때에 주님의 지적에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번쩍.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이 정도 갖고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쩍 차리고 나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님. 정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기도의 능력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평안을 그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지만 주님,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도 이 능력을 참 발휘해서 그냥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해서 은과금은 없어도 내게 주는 것, 예수의 이름 일어날 때 딱 일어나고 이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이 제자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능력 다 있어요. 약속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 하게 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요, 자꾸 기도하는 걸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이 점점점 시작된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어쩌다 한번 기도할 때 발광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전심을 다하지만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한 번 이 정말 목격하면서 신앙도, 우리의 신앙, 강한 신앙도, 기도도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는다, 응답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고통을 안고
믿음으로 구한 아버지의 기도를 여러분 설령 그가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시잖아요. 또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했는데 이럴 때에 주님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정신 차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또 이 기도가 없으면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도 못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도 응답도 없나요? 이 서글픈 질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해내고자 하는 이 정신과 육체적인 힘은 하나도 없이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런 신앙인이 안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콕 박혀서 어디 아프다 어디 약하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세요. 정말 내가 약한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내가 체험하고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남을 정신을 좀 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졌음에도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제자들의 사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실 그 응답하실 일을 미심쩍어하던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기도의 능력을 회복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또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첫 번째로 여러분 평상시에요. 호흡하듯이 기도하되 여러분 깊은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오늘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확실하게 올려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 여기까지 좀 들어가는 기도로 한번 무장해 보십시다. 하루 중에서 이러려면요.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이요. 꼭 필요해요. 물론 가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루 새벽이 됐든 잠들기 전에 했든 주님과의 여러분과의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규칙적으로 갖고 오늘 하루에 내가 기도했던 그 부분 또 했던 모든 것들 만났던 모든 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 탁 토하듯이 한번 싹 내놔보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경험이고 성경을 보아도 그래요. 밤새 내내 기도한 이분도 만났잖아요. 축복의 사람은 변했잖아요. 계속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축복 사람 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셔서 기도의 산, 정말 간증을 만들어가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정말 복된 참 제자가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